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절에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표현들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이전서부터 그것이 계획되었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죠.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게 참 황송한 말씀이죠. 이게 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 이게 참 황송한 표현들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니 참 놀라운 표현이죠.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거저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피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구속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이런 말들은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상급이에요. 굉장히 강한 그리고 크고 그 격이 높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죠.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로운 최상급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느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최상급의 선물과 은혜와 혜택과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기는커녕 헤아리기조차 벅찬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셨다.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당신께서 동원하셨다.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그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 자체가 지혜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 할 때는 일부분의 지혜만 사용하시고 어떤 일 할 때는 어려우니까 모든 지혜를 사용하야만 하나님 자신도 그냥 엔진을 그냥 풀 엑셀을 밟아야 가동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깨우치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앞에서 거론했던 그 최상급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쉽게 측량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우리에게 자연인에게 있어요? 그게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베푸는 선물과 그 선물의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주었건만 그것만 있으면은 밤길 다닐 때도 힘들지 않고 배고플 때도 허기를 면할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은 심심하지 않고 이런 어떤 다양하고 좋은 것을 부모가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너는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준비해 줬어.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귀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여겨. 그래가지고 깨트려 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심지어 일부러 이까짓 게 못함 그러면서 갖다 버리고 고물로 팔아버리고
그게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최상급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만이라. 이게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까짓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값진 축복,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그냥 제 손으로 갖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구원과 속량을, 죄사함의 은혜를 이게 얼마나 황금보다 소중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9절에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이 그렇게 크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최상급으로 쭉 주셨던 선물에 그거 가지고도 또 부족해서 또 하나 덧붙인 것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시대정신과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 우리 좀 조정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호환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자 이렇게 말하는 넋이 나간 이상한 신자, 이상한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자꾸 그것을 타협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는 내려놓자. 죄라고 하는 문제, 죄사함 뭐 이런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내려놓자. 그러면은 이 세상 종교들과 얼마나 융합이 잘 될 텐데 왜 유일한 구원자를 왜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 오늘날이나 미련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눈이 멀어서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깨우쳐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들이 아직 눈꺼풀이 벗어지지 않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돕겠습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어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리셨다고 그 뒤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4가지 땅에다가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옥토에 그 뿌린 씨앗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도무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으나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도 없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구원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정말로 마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전시킬지 상상도 못했던 비밀인 거예요. 마귀는 그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구약의 역사 내내 뭐 제사하게 하나 보다.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하는구나. 마귀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지만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가 와서 그냥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다 죄사함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구원의 혜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런 비밀이라는 말을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만 비밀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가 뒤에 가서 예수님이 해석도 자세하게 붙여주시지만 그거 딱 들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딱 들으면 이거 굳이 왜 뒤에다가 해석까지 또 써놓으셨나 이유를 의아해할 정도로 우리는 웬만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로구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기적이에요.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뜻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 비밀을 다 해부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 안 해줘도 알아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역설이죠. 반전이고요. 정말 못 알아들을 법한 사람들은 알아듣고 정말 알아들을 법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그 뜻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알아듣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지켜가는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나 이적을 보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나 그것은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인들은 오늘날의 그 어떤 문명권에 사는 지식인들 못지않게 철학에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00년경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후손들이에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들의 지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든지 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돼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게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탐구정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정신이에요. 그들의 과학정신이 이해할 수 없었고 헬라인들의 그 지식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서 갸우뚱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런데 초대교회와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적어도 313년 기독교가 이제 햇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그 시기까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악한 여건 속에 박해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복음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많이 감퇴했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식과 문화가 찬란하던 헬레니즘 시대에 지식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고 로마를 전복시키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오늘날 우리가 그 지혜 앞에 정말 내가 추구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인가? 그런 소원인가? 복음은 이 대반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최상급의 복을 내려주셨고 그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복음의 값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